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족했던 것, 불순종과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의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작가입니다. 꽤 뛰어난 작가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들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깡디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깡디드라는 책은 아주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을 겨냥해서 비판한 그런 그 하나의 소설입니다. 저도 읽었어요. 여기서 그 볼테르가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신이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이 세상을 한번 봐라. 이 세상이 너무 엉망진창이다. 그러니 어떻게 신이 선하다고, 그리고 신이 있다고, 또는 신의 그 섭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예요. 이 세상에 그 정말 너무나 끔찍한 전쟁들이 많이 있고, 살인과 무자비함과 기근과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인으로서 답변하기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다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또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런 그 만물과 자연이, 또 인간과 인간의 그 영혼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거, 그걸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이 자연 세계만 볼 때는 사실 볼테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 세상은 엉망진창, 뒤죽박죽, 요지경,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아주 가득 차 있고, 잔인한 일들,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가득 있어서 마치 그 지옥의 방부라는 그런 세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믿잖아요.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그냥 사실로 늘 여기거든요. 실제적인 사실로 여기기 때문에 볼테르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해 못하는 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단 한 가지만 제대로 믿어도 이 세상이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할 때가 어느 때 우리는 감사하나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감사를 할 때는 뭐 일이 잘 될 때, 부자가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건강이 회복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날 때,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은 잘 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감사하는 내용과는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는가? 자,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금 뭘 보고 감사하냐면,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공고해져 가구나. 참 감사하다. 이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제일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 가운데 사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옵니다.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불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업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약화되고 있지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복받은 거니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잘 인내하는 그런 자에 대한 감사와 자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원리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안 돼도, 심지어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잘 인내하고 유지되고 있다면 그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모를 보면서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의 믿음이 잘 인내하고 있는 그것이 복받은 것이고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상 대략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깊이 있게 정말 그 심층까지 알지를 못해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많은 그 오해가 벗어질 것이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복과 불행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사랑 중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학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 이 태양계를 우리는 그 초등학교 때 9개의 행성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그 명왕성까지 9개 행성으로 배웠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 9개 그 별들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명왕성을 이 태양계 시스템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행성으로 이제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저도 알아봤더니 2006년도에 이제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조정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2006년도에 이런 결정이 났는데 2005년도에 이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행성을 하나 발견합니다. 봤더니 명왕성 말고도 다른 행성이 있는데 심지어 명왕성보다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연구를 해봤더니 명왕성 말고도 엄청 많은 행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대략 그냥 그 숫자로 세보니까 20여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던 그 행성이 9개냐. 그런데 봤더니 명왕성과 비슷한 것들 훨씬 더 많은 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망원경이 발달하고 이렇게 될수록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9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행성의 기준을 바꿨어요. 너무 이제 많고 앞으로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 명왕성서부터는 이제 그 태양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자. 기준을 갖다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명왕성 그 이상의 것들은 행성으로 이제 치지 않는 그런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꽤 오랫동안 명왕성까지 태양계 행성이라고 9개로 알고 있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9개가 아니라 20여 개 되는데 이거 다 생각하기도 힘들고 일일이 또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끊어버리자. 커트라인을 갖다 딱 8개, 거기까지 이제 제일 비슷한 8개까지만 태양계라고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과학이 발전하면은 기준과 법칙, 또 인간이 기존에 알던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어떤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대략 아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과학자분들이 저나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거를 낮추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인간은 너무나도 무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잘 되는 거냐 못 되는 거냐 이 기준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간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복 받는 거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사랑 가운데 더욱 살고 있느냐 아니냐,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러한 거 가지고 감사하기 바라고 이러한 데 더욱더 우리가 치중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거는 믿음이 잘 되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것보다 더 하위의 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환난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단지 이유로 핍박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박해를 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박해 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으며 손해를 보는 것은 그건 사실은 억울한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망으로 존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를 받으며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남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악한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분명히 벌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형벌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들을 땅에 당할 때 이게 하나님께 이제 아뢰야 돼요. 오늘날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 안 될 때는 이제 청와대 신문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 신문고라는 것이 옛날에 억울하면 이렇게 탁 쳤던 북을 신문고라고 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문고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신원한다. 사실은 다 그냥 고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에 대해서 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벌 주신다. 복수하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예를 들자면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은 그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가 아주 풍전등화 같은 시대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지배 아래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일제하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일제하에 있을 때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게 친일파들 아닙니까? 일본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다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조공 바치느라고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지도자들은 다 그냥 아주 탐관오리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 지켜보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이집트랑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복속된 나라고, 이집트를 갖다가 꺾기 위해서 당연히 이스라엘까지 다 이게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계속 쳐들어옵니다. 계속 이제 쳐들어오면서 항전하고 그럴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몇 년간, 약 3년간 포로 아주 그냥 포위된 상태에서 식량도 없고 아주 힘든 가운데서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애굽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바벨론이랑 대항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은 지금 아시리아도 이기고 신흥 대국으로서 이제 애굽도 이제 마침내 꺾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지경이야, 요지경. 정치인들 다 부패했고 강대국 이집트랑 바벨론에게 다 중간에서 다 그냥 찢겨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소망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풍전등화 같고 삶이 너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내 간구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으로 하박국서는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2번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2번 다 응답하십니다. 다 이야기하셔, 답변하셔. 그 답변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이제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떻게 이제 결론 맺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그럼 우리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박국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자신의 인생은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2차례 들으면서 깨달은 건 제일 중요한 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오늘 예배 끝나고서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절망감,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원하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박국서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인가 이렇게 시작됐다가 맨 마지막엔 하나님이 계시니 다행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후 역사가 어떻게 흐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만 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 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펼쳐지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독립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심지어 아직 우리도 지금 보지 못한 미래의 종말의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하셨죠.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멸하는 부분과 우리는 완전히 제외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형벌의 의미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정하는 바로 잡는 그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정당하지 않은 때에 남을 괴롭히는 거. 간혹가다 이제 대응하느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정당한 의미로. 그거 말고 정당하지 않게 남을 괴롭히는 만약에 죄를 범한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 전제가 이제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갚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벌 주는 거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상 주는 거로도 나타납니다.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잘못한 거 그냥 벌 주는 데만 초점 있는 게 아니라 잘한 거에 대해서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벌 주고 잘한 것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환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한 그러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잘 믿고 고생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갚는다라는 말, 아까 그 형벌도 마찬가지고 여기 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갚는다는 것은 돌려주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줘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대응입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복수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 좋은 행위에 걸맞는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1대1 대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는 자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자,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상을 약속하셨어요. 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랑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 그 똑같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습니다. 또 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그 상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 상급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응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받는 건 일종의 급여입니다. 급여.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너무나 풍성한 영적이고 또 이 지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믿고 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것을 시행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의욕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지상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질투심도 많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의욕하시기 위해서 이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상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그 공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방편도 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심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주실 것이야.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써 죄도 덜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려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심은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람쥐가 그 도토리 심는데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다람쥐가 도토리를 심는데 자기가 도토리를 어디다 심었는지 까먹어. 근데 다람쥐가 그 자기가 어디다 도토리를 심었는지 까먹어가지고 다시 파헤치지 못하니까 참나무가 열려가지고 다시 도토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 다람쥐가 열심히 하는 행위가 자기가 까먹으니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람쥐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그 일로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벌도 주시지만 상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 그 인생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셔가지고 그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심는 자, 어떤 방식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믿으며 언제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인내와 열매를 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며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각양 사연을 담아 드려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랜 병으로 연약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인내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무화과